지난번에 아내와 같이 한국에 가서 네 군데 교회를 나갔습니다. 충행교회와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갈보리 교회, 그리고 후배 목사님 참빛교회, 네 군데를 그렇게 예배하고 석 주가 채 안 되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80년대 일기장을 보니까 그때 주일을 끼고 한국에 가면은 설교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만 3번을 설교했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하고, 또 저 멀리 떨어진 안양 가는 데에 가서 또 하고, 또 와가지고 서울로 돌아와서 또 설교를 하고, 오전 11시 예배와 2시인지 3시인지 또 예배 드리고, 밤 7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은 저기 안성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뭐 주로 그렇게 초창기는 그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일을 끼고는 한국 가기가 어려워서 월요일 갔다 금요일 돌아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다니던 충행교회 예배를 한 번도 이제 못 가봤죠. 그래서 42년 만에 충행교회에 갔는데, 그야말로 먼지 풀풀 날리던 테헤란로는 간 곳이 없고, 뭐 빌딩 숲에 충행교회가 쌓여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유럽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큰 돌로 만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 감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는 지하에서 공사는 한참 진행 중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항상 교회 들락날락 할 때마다 거기에 동냥하는 발을 못 쓰는 그런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동냥을 적선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아저씨는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안 계시고 모르는 사람들로만 그냥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 그 네 교회는 저와 관련이 깊은 교회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왕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왕의 가족들, 자식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다 죽입니다. 살려두지를 않죠.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족까지도 다 죽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잘 나오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방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에 앉았는데, 아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예후가 죽이고 그의 조카인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에 있는 왕을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을, 내시들을 시켜서 창에서 던져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남은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참살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신봉자들을 속여서 나도 오늘부터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다 성전으로 모이라.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손길로 예후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유사한 그런 역사가 있었죠.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이라는 것이 있었고, 1504년에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계유정난은 뭡니까? 수양대군
단종의 삼촌인 수양이 정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충신들을 다 죽이고 왕족들을 죽이고 어린 조카 단종을 숙청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때 이 수양대군은 신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버렸어요. 그 노비로 팔아버리고 두 번 다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1504년에 일어났던 갑자사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을 것이에요. 연산군이 폐위가 된 자기 어머니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입니다.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가족까지 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벌였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서 부간참시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시체를 다 발기발기 찢어버릴 정도로. 왕조가 바뀌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재명이가 불법으로 부정투표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뭐예요? 대통령도 가두고 대통령 부인도 가두고 그 여당이었던 국회의원들까지 다 조사하고 뭐 군인들 뭐 온 사람들을 지금 막 다 특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것은 참 처참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까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목동 출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예후라든가 연산군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남은 씨를 말린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가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찾아내어서 왕자의 반열에 올리고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역사에서 그런 예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직분이 뭐예요? 왕자잖아. 왕자로서 왕가에서 출생했지만서도 그 왕조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보니까 왕자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도 없고 자기 신분조차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때도 똑같아요. 왕조가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니까. 그는 예루살렘 바깥의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없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숨어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왕자의 신분을 다 잃어버려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재물은 있지만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으면 어때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재물 잃는 거는 적게 잃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많이 잃는 거는 뭐죠? 건강을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야말로 더 비참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죄의 저주 아래 고통하며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뺏고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겉으로는 이쁘게 하고 깨끗해 하고 사니까 천사들처럼 보이지만서도 사실 우리 속에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거절당한 인생,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아니라 죄인이고 거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지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정말 거지 같은 신자.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닌가. 그 심성이,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거지같이 살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충행교회 앞에. 충행교회가 광희동에 있었는데 을지로 그 끝에 붙어 있었죠. 그 거지가 거기서도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한테 적선해달라고 그러더니 교회가 그 먼 광희동에서 테헤란으로 논현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딱 거기 자리를 버티고 내놔. 우리가 막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은 거지와 같은 근성을 가진 신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배같이 그런 신자들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비굴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다 주부인데 돈 몇 천엔 아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정말 천행이라도 이천행이라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러리맨들도 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원령이 내리겠죠? 그러면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총을 들고 전투하러 전쟁터에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 삶을 살 때는 그 돈 몇 천엔과 자기의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라기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이 있고 내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전쟁터에 딱 나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전쟁에 나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조그마한 가치관과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와도 포탄이 날라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 영화 많이 보잖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두려워하고 회사에서 월급을 늦게 받을 때마다 야, 우리 가족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고 고통하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됩니다. 더 숭고한 정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는 가족을 떠나고 지금까지 토끼장과 같은 그런 가치관에서 갇혀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더 큰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터에 끌려가서도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한 몸 돌겨! 그러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왜 그래요? 더 큰 세계를 만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왕자로 왕자답지 않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의 영웅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무엇만 따라가면 됩니까?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만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영원한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 왕자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4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예. 할아버지 왕이 죽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유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너무 급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발이 다 부러지고 말았어요. 한 발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발을 다 못 써요.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림을 어떻게 마련했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답고 강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를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맡겨졌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에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늘 우리 속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조금만 남들하고 다른 것만 있어도 그거 그냥 자랑하지 못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처럼
양다리가 다 부러지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 사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만이 죄인 앞에 놓여진 유일한 사는 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원래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0.01%의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살아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꿈도 많았죠.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의 80%의 꿈이 뭔 줄 알아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80% 이상의 아이들이 너 장래 뭐가 될래? 대통령. 대통령 대한민국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커녕 공무원이라도 되어서 밥이라도 먹고 살면 감사하다. 뭡니까? 꿈과 소망과 기계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인간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외에는 바로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비보셋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목초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나가면 뭐 산도 있고 개울도 있고 그리고 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근데 무비보셋이 사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 환경이 좋아야지 참 사람 사는 맛이 나는데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면 참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를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쾌락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영혼의 만족과 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영혼은 푸른 초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증거. 예,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는. 다윗은 그런 불쌍한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기 왕자들이 앉아서 먹는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먹도록 했어요. 이게 뭡니까?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울 왕이 자기 생명을 찾는 원수였지만 그러나 그의 자손을 후대한 것이에요. 누구처럼? 자기 아들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는 두 눈을 빼라 그랬어요. 예? 네. 불쌍히 여기고. 네. 불쌍히.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의
종되었던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이 가졌던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지만서도 그 사람에게 또 종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에 속한 식구들과 종들은 죽은 사울 왕가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면 어떻게, 거기서 나는 소득을 다 누구에게 보내요? 다윗왕에게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울 왕가에서 나는 그 소득을 나에게로 보내지 말고 이 무비보셋 왕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예? 자기 소득이 줄어들잖아, 왕이. 예? 왕은 더 많이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에게는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은혜를 얻고 축복의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간신배 같은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만나요. 그것이 무슨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안과 축복으로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그냥 가족하고 자기만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서 남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와 만남을 이룬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게 실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윗왕을 만나서. 다윗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오늘날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윌리엄 무비보셋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정말 인간구실도 못하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절름발이 왕자가 다윗왕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상속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름발이의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과 수치 가운데 이름뿐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 그의 사랑, 그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